민수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보게 될 말씀은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11절부터 15절 말씀을 합독하고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민수기 5장 11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조금 길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의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든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좀 오늘 여러분 이 좀 보시면 좀 이 아직도 이런 이 남자가 여자를 이렇게 잡는 부분이 있나 싶기도 하고 율법이 역시 좀 세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할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왜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음행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지에 대한 것도 좀 의심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어쨌든 남편으로부터 음란을 의심받고 있는 아내를 재판하고 그 진위를 가려내는 음숙한 의식에 관한 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유지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를 넘어뜨리는 가장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그래서 발람에 꾀를 주는데 그게 바로 음행입니다. 그래서 모함 여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아주 심각한 전염병까지 돌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음행입니다. 근데 이때가 뭐 남자는 음행을 안 하냐?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고 꼭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으로 가게 될 팔레스타인에는 이렇게 뭡니까 아예 신 자체가 이렇게 뭡니까 음행한 신들이 많아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막 혼합하고 이렇게 막 섞어서 이렇게 막 진짜 말 그대로 뭐 그룹 섹스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주의했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남성 중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남자 입장에서만 쓰지 않았나 싶은데요. 아마 또 여자가 어떤 남자의 꾀임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되는 그 막 힘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하여튼간에 오늘 좀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중에 이 음행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정말 부부 관계를 잘 이렇게 정말 가지고 있고 행복한 부부를 만들고 또 교회 내에서 성도와 성도 간에 그런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시니를 저버렸고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한 것이 의심될 때 남편이 취할 행동에 대한 부분이 바로 이 11절부터 14절입니다. 이게 지금 그죠? 참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동침하는 음행죄가 지극히 악독한 죄로 여겨졌기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벗어나고 의의 길을 벗어나고 그 영향력이 되게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멀리하고 아예 없애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남편에게서 남편에 대한 범죄인 것이고 또 그 명예를 탈취하고 그 권리를 침해한 것이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동침한 것을 본 증인도 없고 증자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막 숨기고 싶고 몰래 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뭡니까? 이 정말 부끄러운 것이고 그게 지금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도 결국은
스스로는 그걸 알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죄를 지었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남편이 그런 아내에 대해서 의심이 생길 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율법을 지금 적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학자들은 남자는 의심의 정당한 근거가 생길 때까지는 의심을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런 어쨌든 그런 증인도 없고 그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여인들은 자신의 정결이 의심받는 일을 조금 더 하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남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내를 의심하는 일들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오해라는 것이. 그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의심스러울 때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15절에 남편이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려가는 것입니다. 의심의 근거가 될 만한 증인과 벌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는 증인을 함께 데리고 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없더라도 이제 가는 겁니다. 가서 남편은 기름이나 향료를 넣지 않은 보리를 하나님의 이제 예물로 드리고요. 이 예물은 그 가정의 고통스러운 당면 사정에 맞기 때문에 사실 거칠은 이 보리를 이렇게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의심의 물을 만드는 겁니다. 그 제사장이 집무실에 손을 씻는 물두멍에서 떠낸 거룩한 물을 가지고 이거를 갖다 질그릇에다가 담습니다. 그래서 그 한 0.5리터 정도를 담아 가지고요. 그 여인은 여호와 앞에 놓여진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족들의 동문에 있는 그곳인데 그녀는 이제 그 여자는 머리 수건을 이제 머리 수건을 벗긴다는 게 부끄러움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벗기고요. 또 그리고 그 여자는 지금 슬픈 지경에 있음을 나타냅니다. 한마디로 좀 구경거리가 되는 좀 여성들에게는 참 안타까운 건데요.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사실을 고백하라고 종용하고 제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저주를 선포하기도 하고 의심의 물을 마신 결과에 대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 여인에게 죄가 없으면 의심의 물이 그 여자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나 잘못했다면 그 여인은 그 물 때문에 독약이 돼서 배가 붓고 넓적다리가 떨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멘이라고 이제 자기가 고백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제사장은 이 저주문을 이 양피지 두루마리에다가 한자 기록해 놓고요. 다시 그러고 나서 그 글자를 그 물에 씻어서요. 그 저주가 그 물에 배어 들어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여인은 물을 마십니다. 마시고 나서요. 그 마시기 전에 물론 요제를 이렇게 좀 남편이 이제 좀 드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면 의심받던 여인이 진짜로 유죄로 드러난다면 그 독이 돼가지고 배가 붓고 악질에 의해서 넓적다리가 떨어져 나갈 만큼의 고통이 온다 그러고요. 그녀가 무죄하면 그 물은 아무런 피해도 받을 수 없고 그럼 그 사람은 다시 어떤 해도 받지 않고 정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임신을 할 수 있습니다. 들어보면 꼭 마녀사냥 같은 느낌도 들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을 그 시대에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했다는 거예요. 좀 너무 나쁘게 보지 말고요. 너무나 만연해 있고 그 음란을 통해서 막 죽이기도 하고 막 의심해서 막 때리기도 했던 그 시대에 그러지 말라고 만들어 놓은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배울 것이 있죠. 하나님께는요, 은밀한 죄도 사실은 다 들어지고 압니다. 우리가 혼자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은 사실 아시고요. 남에게 해를 끼쳤던 것도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다 드러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행이 없는 참된 정결을 사실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요. 정결한 삶을 사실 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과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성령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이 중요하냐? 가정이 중요하잖아요. 그 가정이 무너지고 남편과 아내가 문제가 생기면 자식들이 그대로 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라도 남편의 정결과 아내의 정결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유지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은 행해지지 않는 것이고, 물론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자기들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겠죠. 근데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 여자가 누군가의 남자하고는 그 성관계를 가졌잖아요. 그럼 그 남자는 또 그쪽의 남자는 분명히 잘못했을 건데, 이건 지금 여자에 대한 것만 사실은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가슴 아픈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게 남성 중심의 사회였다는 안타까움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악들을, 이런 죄들을, 이것이 신앙 공동체에 퍼져 있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우리가 조금의 틈, 예를 들면은 뭐 청년들 막 한다고 어떤 뭐 부장, 야, 뭐 한잔 해도 괜찮아. 그래서 이렇게 뭐 이렇게 맥주 마시러 가서 이렇게 거기서 좀 청년들하고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중에 2차, 3차로 가면 음행으로 이어지고 문제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더 지켜나가야 할 중요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면 참 넘어지기 쉬운 것이 또 교회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음행에 대한 부분들을 싸워 이겨나가는, 그래서 제가 참 어찌 보면 볼품없이 남들에게 드러날 것이 없이 이렇게 제가 생긴 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목회자가 너무 잘생기고 너무 능력이 좋으면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더욱 더 많이 저도 모든 성도들도 깨어서 하나님의 뜻과 통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정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누구보다도 성결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믿음으로 걸어나가고 저희들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덧입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교회 내에 어떤 모양이라도 악이 틈탈 모든 것들을 버려나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